이번 주도 하나님이 참 많은 열매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그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렇게도 빨리 성장해도 되나? 갑자기 너무 성장이 빨라서 이것도 악한 영들이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더더욱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자매 간증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절대 그 이환이 가정과 그 이웃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한 어린아이의 귀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환이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완이라는 그 하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평생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들도 너무 놀라워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궁휼한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비결.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궁휼의 성품, 이제 지금 8번째잖아요. 궁휼의 성품을 입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 이 궁휼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궁휼을 침노함으로 우리가 입음으로 이렇게 또 은경자매로 하여금 더 확장한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궁휼로 베풀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또 암에 걸리신 분 계셔서 매일마다 만나고 위로하고 그런 역사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정말 자기 삶에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헛믿었군요. 그걸 고백할 정도로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찬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혼과 모든 어둠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상상하시던 분인데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마저 궁휼의 마음을 훨씬 더 키우는, 확장시켜 나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대략 4가지로 성품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첫 번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궁휼의 마음을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빛에 관심을 집중하는 삶.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빛이 있는데 그 큰 빛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궁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빛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데 얼마나 큰 빛을,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빛인지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인과 임금, 하나님과 그 종의 관계죠. 자녀의 관계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아갑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자, 그가 자기의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조 3천억 정도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조 3천억을 빚을 탕감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작 자기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결산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서 천국인 게 아니에요.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내가 저 집사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혐오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어떤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임금이 무엇을 하려는 임금이에요?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산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결산이요. 로고스 플러스 시나이로.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시나이로는 뭐냐면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고스 시나이로가 합쳐져서 결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가 뭡니까?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으로만 알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느꼈어요. 궁유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고스는 신의 현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로고스 시나이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하늘 기준으로 계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신의 현현, 하늘 차원의 형상으로 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결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4조 3천억을 빚진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의 현현으로 결산하니까 세상의 기준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4조 3천억 원이면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이에요. 전함이 수십 대가 동원이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한 개인이 그런 빚을 졌는데 하늘 기준으로 결산을 하시는데 어떻게 결산해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것도 얼마나요? 100%. 이게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제가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가 침노한 거잖아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걸 내가 빼앗아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 거라고 어떻게 얘기해? 이거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고 종교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을 결산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을 100번 해도요,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기준으로 결산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뭐예요? 세상 기준이니까요. 열심히 한 것에 맞추어서 뭐예요? 뭘 받아요?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또 어떤 설명도 있습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일꾼을 찾아다니는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러 가요.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또 오후에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일 다 끝나갈 때쯤에 또 데리고 왔어요. 그때 마지막에 데리러 온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품삯을 많이 주니까 막 이들이 깜짝 놀란 거. 와, 그럼 우리는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주네? 근데 새벽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더 기대했어. 근데 똑같이 줘. 그렇게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 품삯, 데나리온 수준의 그것이 그들에게 상급이고 품삯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천국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포도원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축복일까요? 그들은 더 일찍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녔던 그 시간이 그들에겐 최고의 상급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품삯 몇 개 더 받고 덜 받는 이거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오늘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교제하고 친밀히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의 대가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품삯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데이트하다 보면요, 품삯은 세상 사람보다 더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품삯을 왜 결산받죠? 그 결산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따뜻하게 밥을 먹고 함께 그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품삯을 결산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금 여기서는 죽어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산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생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냥 고작 몇십 년 안 되는 여러분 어려서 많이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이제 경제 방송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미중 패권 그 사이에 낀 한국 그런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막 날아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것을 한 패널이 전문가가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전문가예요. 미국과 중국의 모든 사정들을 참 밝히 보면서 그들이 내놓는 카드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과거에 자기는 뭘 했냐면은 인형에 눈 달았대요. 예, 어려서. 예. 눈 닿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됐죠. 참 우리가 편하게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네?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편하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하게 살 날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갑자기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게 그 이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은경자매가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도 예배 드린다는 게
진짜 큰 은혜인 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당연히 여겨요. 아무 사고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에 보내게 되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산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이게 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점 하나 그냥 콕 찍으면 끝나는 120년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가 왕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과 내가 얼마나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지가 내가 결산할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돼요. 저는 대학 가려고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후기로 건대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대만 들어가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요 한 학기 동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를 내가 합격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하고 들었다. 이 학벌이 뭐가 중요하다고. 네? 그 명예를 추구하고 정말 한 영혼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학교가 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누리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것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걸 명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받을 날이 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고 살면요.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실패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우리가 이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냐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걸 떠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 드리고 이것이 정말 자녀의 마음이죠. 우리는 실패할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 봐 하나님을 덜 사랑해 드릴까 봐 참 부담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빚졌다는 것 얼마만큼의 빚졌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악해서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단순히 그 사람이 악하니까 이러면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이 예화를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99%가 넘어요. 그냥 악한 자 하나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서 우리가 축복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지 않고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악하게 됐는지 그의 연약한 모든 원인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의 옛사람을 그 상처를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기로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 물어가야죠.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왜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4조 3천억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그 어마어마한 빚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이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상처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 저주와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만 달란트의 빚과 자신이 해방된 저주와 상처, 이 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또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집중하는 것보다 100데나리온을 벌어먹고 사는 것에 사실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100데나리온을 번다면 어떻게 해요? 800을 벌어요. 800을 벌어요, 한 달에? 너무 좋죠. 그런데 그 800을 벌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어. 하나님을 부를 시간도 없어.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자신과 남들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냥 100데나리온의 그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100데나리온 아니면 1만 데나리온을 내가 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서 그것에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분과 데이트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도 그분과 데이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집중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꾸 세상의 흐름에, 아니면 내 은행 계좌에, 또 주식하는 분들 맞죠?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걸로 기분이 상하고 좋고, 마음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8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예측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평안하게 하느냐, 불이 나게 하느냐의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내 자녀를 어느 대학에 입학시킬 것인가, 이것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학벌에 목숨 걸고요, 아이들을 공부벌레로 만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다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사춘기는요, 유럽에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 많아.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거야. 검사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인생 공부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아니면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미리부터 장사부터 하겠다. 아니 회사를 차리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들도 목적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제 린이한테 너 서울대 가는 거 한번 꿈꿔봐. 왜 못해? 그냥 제가 그 학벌과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꿀 수 있는 만큼은 미쳤다 할 정도로 꿈꿔봐. 그리고 적어놓고 선포해봐. 돈? 뭔 800이야. 한 달에 11조 한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되면 되지. 뭘 그 몇백 벌겠다고 꿈쓰고 선포하고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의 미래의 안전장치냐. 그건 뭐예요? 우상이죠.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여기에 몰려 있으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시간을, 에너지를 집중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백데나리온의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손들어 보세요. 탕감해 준 사람입니까?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유한가? 내가 받은 탕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인생의 보장된 인생을 향유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버지와 결산할 때요, 완전한 하늘 차원의 결산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보상을.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C.S. 루이스가 쓴 책의 제목이 하나가 기억나는데, 복음에 놀라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라는 그 다이아몬드 조각조각이 있죠, 면이. 그 한 면, 수많은 하나님의 찬란한 면의 한 면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로도 놀라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단면 하나하나와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황홀에 빠져요, 황홀에. 그래서 죄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찬란해서 그냥 쇼크사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형상으로 그걸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빚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권세 있으며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얻은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한테 진 가장 큰 빚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으신 분이 있죠. 예, 우리 한성도님은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멋진 어머니의 형상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이죠. 너무 존귀한 사랑을 받으시니까 이분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늘 뭔가가 의문이 들었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셔서 저희 강의 듣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비로소 이해된다고. 그 수십 년의 의문이 싹 풀렸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들을 기가 있으시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분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100명당 한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돼요.
매일매일 사람들 찾아가면서 더 열심히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해야 돼요. 왜요? 어머니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엄마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낯이 날려, 어머니가 낯을 던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막 사기 그릇이 날라다니고 사기 그릇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하도 이 남편들, 이 짐승과 같은 남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해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그랬더니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부족했죠. 그런데도 부모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속이고 상처 주고 깨뜨려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신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럼 당연히 용서해 주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거부를 못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지. 죄를 달아봐야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휘어졌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빛을 탕감해 주시고도 남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와 앞으로도 지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안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로만 봐요?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한 그 사람으로만 여러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랍비, 아카비 선언문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랍비 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랍비가 바로 아캅이라는 랍비예요.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선언문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아가서에 대해서 부정한 손으로 서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가를 주기 전까지는 세상은 무가치하였으며 모든 케투빔은 거룩하지만, 이제 하나님 성경, 히브리 성경, 케투빔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문을 썼어요. 이 아가서의 의미가 뭐죠? 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최고의 연애 편지예요. 그게 아가서가 가진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한 아버지로 느껴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해가 생기지 않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쇼비라고 콜론처럼 점을 찍어요. 매 구절마다. 그 쇼비의 무슨 뜻이냐면 감탄, 찬양, 기쁨, 환희, 감격을 뜻하는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찍어놓으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감격과 기쁨, 환희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감정까지 표현해요. 제게 성경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차갑죠? 그런데 그 말씀이 차가운 문맥일지라도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뉘앙스는 어떨까요? 그 차가움은 그런 차가움으로 느낄 수 없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 어떤 뉘앙스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더 심오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자매님이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분이 이제 교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들어서 굉장히 하나님부터 잘 듣는 분이 되셨어요. 드디어.
그런데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잤는데 그냥 너무 편안하게 아침까지 잤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의문이 들더래요. 거칠게 얘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자기만의 유머 코드인 거예요. 너 까불래? 뭐 이렇게 할 때 애정이 담긴 까불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농담하듯이.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그럼 뭐야 이게. 엄청 무섭고 막.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꾸 걱정 근심하고 있더래. 미래에 대해서. 네. 그 본질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난하듯이 야 까부지 말고 그냥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뭐예요? 그 감정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바로 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 환희로 강조하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을 느끼라고. 그래서 마치 아가서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랍비가 뭐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가진 랍비가 가진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서 이 아가서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거죠. 그러면요, 신은 두려운 신이었을 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가서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매일 감정으로 느끼고 든든한 백을 들고 그분과 데이트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 감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일반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지를, 그 가치를 모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고 나의 전부라고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천국을 침노할 때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가 뭡니까? 1000만 달란트의 빛을 진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감동이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너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지만요, 제가 뭐라고요? 저는 오히려 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난 게 제겐 영광이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난 여러분들을 만난 게 영광이고 여러분을 만난 게 참 큰 상급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겠어요? 예?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여러분들 모르세요. 저의 감사함을. 예? 저보다 더 많이 입으셔야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어긋난 사랑을 받았고 내 어머니로부터 어긋난 사랑을 받았어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정말 저의 바로 미션은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가 우량아였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인데 저와 저희 형이, 저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갔다 오는데 3, 4년 때인가? 저희 아버님이 그날 쉬는 날이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그때는 어르신들이 놀아요, 일 없으시면. 그러니까 뭐 윷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놀다가 저희 딱 오니까 제 막내가 힘이 세다고 그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보고 팔씨름을 시켰어요. 제가 이겼죠.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내 형이 그때 받았을 그 부끄러움, 창피함,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그 형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거친 사랑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다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누려서 그렇게 비교당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들이 왜 아팠는지를 이해해주고 저 집사는 왜 이렇게 남의 욕을 하면서 다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새 사람을 입혀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외모로, 여러분을 학벌로, 뭘로 평가하는 거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얼마나 불쌍하면 아직도 그럴까. 제가 외모로도 칭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뻐 얘는들 이것도요.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어차피 2m 안 되는 데다. 예?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우리를 팔씨름 시키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부족한 아빠겠어요? 그냥 그분이 왜 완전한 아버지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아주 독특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감정으로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다른 영혼을 그렇게 대우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멋진 사랑을 합시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어때요? 궁휼한 마음이 더 생겼죠? 저 집사 왜 저래? 막 이랬던 그 집사가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아버지를 못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을 우리가 확장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게 상처 준 영혼들을 용서해 준 만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하늘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저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게 내 긍휼이 하늘 차원의 긍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행을 그러니까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여러분은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감정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들과 딸로 살 것이냐,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고아처럼 살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하늘의 긍휼을 확장시켜 갑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